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27절은 모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바로 앞에 25절의 말씀, 25절의 한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글이고, 또 27절은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왜냐하면 또 26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26절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역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때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22절에서 밝힌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랬을 때 지금 25절에서 그 믿음,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25절에. 그러면 왜? 그 믿음이 온 것과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여기서 초등교사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26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도 순서를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 믿음으로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음으로를 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26절을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그 믿음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 이것을 2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율법에 관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폐기됐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시작은 루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은 다 폐기된 거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으로부터 이제 칼빈의 후예들로 이어지는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다. 그럼 뭐냐?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율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율법의 기능에 관한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그러면 완전히 폐기된 거냐, 폐기되지 않은 거냐, 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사실은 너무나 어이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25절과 26절을 연결지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25절과 26절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26절에서 바로 우리들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은 이유로서 제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해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해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왜요? 본성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과 기준과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습관이라고 하죠. 몸에 완전히 배인 습관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거나 뭐 목표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신체적으로는 무조건 반사라고 그러죠. 무조건 이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몸에. 눈의 깜빡거림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또 조건 반사라는 게 있죠. 특정한 조건. 눈앞에 이렇게 손바닥을 딱 치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이런 것들은 계획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하면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생겨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몸이 신체가 기능하는 것은 뭐 혈액이 그냥 돌아가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반응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위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실존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당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 지키고 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요. 당위적으로. 아니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당연히 그렇게. 또 그렇게 당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는 명령이나 법으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온다? 당위로서 받아들이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얻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당위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여김을 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라니까요. 이게 그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서는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증서신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불확실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의 부모랄지 뭐 그 사람의 뭐 집안의 누구랄지 그 사람이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주는데 서슴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걸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의로 인정하시는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완전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당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킬까요? 안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안 지켜도 된다고 해도 찜찜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못 지킬 거고요. 항상 불완전해요. 우리의 존재 상태가. 그러니까 그 논쟁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논쟁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걸 왜 논쟁을 해요? 율법이 폐기됐느냐 안 돼. 이것은 뭡니까? 이 누수의 문제예요. 누수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주일에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지식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사이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배제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당위로 받아들인 그 율법이 본성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인 완성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문자 그대로 믿었을 때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낙심도 되고 근심도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진 소망의 자리인 거죠. 그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과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게 1차적인 기능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의롭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의를 위한 것이다. 사람의 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갈 때 부수적으로 사람의 의가 완성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도 신우회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유익이 뭡니까? 현실적인 유익. 일터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똑같이 출근을 해요. 똑같이 일을 하고요. 똑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겠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노동의 저주가. 이 노동의 저주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예요. 그 저주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고 땀 흘리는 거.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근데 그것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린 대로도 못 거둬.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출근을 할 때 그것이 마지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재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것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일 축하하는 순간, 우리 소망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냥 기쁘기도 기쁘고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우리 아기를 놓고 우리는 뭐를 봐요? 이 아이의 부활을 본다고요. 이 아이의 부활을 봐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크니 작으니 이쁘니 뭐하니 머리숱이 많으니 적으니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모두 다요. 여러분 살다 보면 늙어지고 우리 지정순 성도님 같은 경우에 우리 최연장자 아니세요? 소망이를 바라보는 영광이나 지정순 성도님을 바라보는 영광이나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20대 청년이나 50대 장년이나 90대 노년이나 영광은 같다니까요. 그 사람의 재산, 신분, 현재의 상태, 여기에서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만 생일 축하할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정순 성도님 생일 축하할 때도 똑같은 영광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요, 내가 태어난 우리 집안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나 가정 형편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최적화되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또 내가 태어난 나라, 시대, 민족, 지역 모든 것이 다, 성결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만 좀 바뀌었으면 내가 좀 나았을 것이다.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 상황에서 뭘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면 과거의 환경이 아무리 달랐어도 더찐 개찐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이지도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기도하고 먹고 하나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하는 것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불리한 조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조건, 이거를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저주와 같이 내 인생에 쏟아져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일부러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으로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해서 내가 이런 꼴밖에 안 돼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거기에 들어온 거죠. 왜요? 부활을 위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왜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작용이나 수준이나 무엇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으로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람의 의를 위한 것이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뭐다? 바로 앞에서 초등교사, 옛날 개혁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실제로 학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도록 하는 게 초등학교죠. 초등교사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결국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사람의 의를 다 쌓고 나면, 완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또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데는 더 부족한 게 없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예요, 욥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명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그걸 위해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준비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던 욥에게 그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결핍이 필요악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쳐서 흔들어서 제사님의 모든 걸 없애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결핍이 있는 상태가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이제 인간적인 결핍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의에 결핍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자라가기 시작할 때 그와 함께 사람의 의, 완전히 멸망당했던, 완전히 망했던 그 사람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2배로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사람의 의가 부족한 사람과 넘치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인 거고요.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은 병약한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함께 바라보았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의로서는 약해요. 병들었고 가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의 의라는 것은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인생 동안 욥과 같이 부족한 사람의 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넘치게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의가 충분한 이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율법, 이 율법이 초등교사인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초등교사 역할로서의 이 율법,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것은 절대적인 초등교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 도덕과 관습과 실정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각자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율법들은 전부 사람의 의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사람의 의죠. 그런데 이게 뭐다? 이게 초등교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불교도, 유교도, 모든 도덕도, 관습도, 유행도, 문화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문화와 도덕과 법과 규칙들은 어디에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런 율법들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상관이 없죠. 왜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었던 것 뿐이니까.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율법,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각 나라, 각 민족과 각 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기능을 하는, 다시 말해 초등교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다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들에게 특혜가 있거나 특권이 있거나 유리한 점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이 들어가 있는 구약 성경에 절대적인 기능이 무엇이겠는가? 구약 성경의 절대적인 기능은요, 바로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요. 뭐가? 구약 성경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은 하지만 바로 신약 성경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 율법과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요. 하지만 다른 말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섞여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걸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 정당성의 토대가 된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능이에요. 또 하나, 각 나라의 율법들은 그냥 초등교사의 역할만 해요. 끝이에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바뀌어요. 영적인 기능으로. 이게 다른 율법들과 그 율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던 그런 기능을 벗어서 이제는 영적인 기능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기능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요. 예, 이렇게 인간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과 영적인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럼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해서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 잘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순간 과거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율법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의미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통합이 일어나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샤라라락 변해요. 마치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율법이. 그래서 영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율법이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기능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돼요. 이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는 것과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이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제사의 정신은 비슷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고요. 저들이 드렸던 제사는 사람의 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켰던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 율법과 계명들, 그것은 사람의 의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과 의미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율법 교사들이 모았을 때는 어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어긴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에 있고 생명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도 거듭나요. 이게 영적인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폐지되었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논쟁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율법 폐지론자, 자칭 율법 폐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율법은 쓸모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을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데는 안 돼요. 안 돼. 또 반대로 폐기론은 아니다. 폐기론은 아니다. 이게 도덕적인 기능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일명 칼빈이유를 지는 개혁주의자들이 외치는 이것은요, 이들 또한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폐지론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은 하지만 둘 다 같아요. 목적이. 둘 다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그러면 폐지론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이게 본인들은 또 율법이 아니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안 나는 사람들이 보면 온통 그 현란한 수사밖에 없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설교들이나 그걸 지금 들으면은 왜 이렇게 공허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누수의 변화예요.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됐다 안 됐다 이게. 율법을 사람의 의를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그것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사실은 뭔지를 모르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거저주는 의. 그래서 세상에 모렴치하고 근본도 없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 안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참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이게 그렇게 막 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중적인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조심할 것은 그렇다면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이제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율법의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결국에는 율법을 어쨌든 지켜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완성은 부활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뜸들 때까지 밥솥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쌀 한 톨들인데 익을 때까지 그냥 밥솥 안에서 주인이 그 요리사가 그 밥솥 뚜껑을 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밥솥을 타고 오르는 밥풀들이 밥솥의 양벽에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또 막 의지가 강하고 힘센 것들은 또 밥솥 뚜껑을 밀어내고 이렇게 삐져나온 밥풀도 있고, 응? 밑으로 떨어진 밥풀도 있고, 그 가관인 거죠, 가관인 거죠. 밥솥을 딱 이제 레이저로 투시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밥솥 한 가운데는 얇게 되어 있고, 밥풀들 대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의 2000년 교회 역사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여기서 지금 26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아들이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우리들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는 것도 극복 못하지만 남들이 다 아는 죄를 나만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성 속에서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의 상태이죠. 그러함에도 자녀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견딘다는 게 뭐 특별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대신 사는 것을 살되 주체적으로 사는 거죠. 당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강요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학교 다니던 학생이 뭐 집이 망했어요. 돈이 한 푼 없어요. 뭐 수업료가 없어요. 장학금도 못 받았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학교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의 현실이 좌절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당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때 그것 때문이야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 불리한 상황, 그렇게 괴로운 상황을 선택했을까? 하면서 이 누스가, 이 지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생각들이 나와요. 욥이 지금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친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진 재산 다 나누어 줬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 드렸고, 내 건강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면요, 사람으로서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욥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못 들어. 분명히 못 들어. 이해되세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아들 되지 않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청년 하나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나는 첫째 부활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험을 통과해도 그 뒤에 또 시험이 오니까 그거 하나님 첫째 부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살면서 맨날 시험 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거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 시험을 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소망을 품고, 네? 그게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가는 방법은요? 아니, 뭐 예배 때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응?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 하면 되고요. 하던 거 그만두지 말고 하던 거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됐거나, 뭐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이랬거나,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거나, 이게 무엇을 핑계하고 원망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선택했다라고 인식을 전환한 다음에 내가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지? 무엇을 위해서 그랬지?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없었던 생각이 여기서 튀어나와요. 이게 누수가 변한 거예요. 누수가 변한 거예요. 없던 능력도 생기고요. 없던 지혜도 생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감정도 더 거룩해지고 고상해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수준이나 크기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 2장 22절, 20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2장 20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결론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삶 속에서는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으로 나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100% 다 믿거든요. 근데요, 여러분을 최고로 안 믿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뛰어난 배우들이라니까요. 그 배우도 어떤 배우? 그 장애인 배우, 불구 배우. 저는 안 보여요. 뭐 이런다든지. 저는 뭐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장애인들 연기에 탁월한 사람들, 이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조금 괜찮은 외식적인 연기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교회도 좀 다니고 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외식의 연기를 또 이제 하게 돼서 모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 했다가 이제 갯날 오면 이제 막 이제 불태우는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렇게 해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담금질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쇠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지? 왜냐하면 모두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익과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순간이, 부활의 시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지? 여러분, 지금 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년 전에 그냥 아파트 하나만 샀어도 뭐 좀 주변에 뭐 그런 사람들 얘기 하더라고요. 뭐 3년 전에 막 여기 광명에 그때가 뭐 전세가율이 85%였다나? 집값의 85%가 그 전세금이었대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8,500만 원을 전세에 있으니까 1,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뭐 17년 뭐 요때
그렇게 살 수 있었대요. 뭐 그때 3억 얼마라든가. 그러니까 3억이라 그래야 얼마면 사요? 15%니까 4,5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샀는데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4,500만 원 그거 이렇게 전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뭐 이렇게 대출 받고 해서 실제 자기 돈이 들어간 건 뭐 1,000몇백만 원 된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3억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제 한 5년 됐네요. 그걸 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걸 사가지고 10억을 벌었대요. 샘나지 않으세요? 근데 샘날 필요 없어요. 그러니 또 와요. 근데 문제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안 한다는 거.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요, 환경의 변화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돈을 몇 배나 벌었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거 대출 받은 거 이제 못 갚게 된 사람들이 또 지금 난리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더니 뒷차를 타가지고 지금 집값이 살 때가 아니라 전세값보다도 떨어져가지고 너 가져 이제 이러는 형편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작동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본다면, 그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작동시켜?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바로 2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이유를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 세례라는 말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하면 이렇게 물 껴는 이 세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미 형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세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냐 이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의미가 이렇게 왜곡돼서 세례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된 말이 뭐라고요? 밥티조라고요. 밥티조. 네, 밥티조. 침례라 그랬잖아요. 침례. 그러니까 침례가 뭡니까? 이 밥티조라는 말이 담근다는 말이에요. 담그다. 네? 이렇게 쌀을 씻으려면 물에 먼저 담그잖아요. 이게 침례는 거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 밥하실 때마다 자, 쌀 침례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밥티조예요. 침례. 침례가 딴 거 아니에요. 네? 또 빨래할 때 자, 침례하자. 이게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번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밑줄 치시고 에이스라고 쓰세요.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잖아요. 에이스. 예, 커피 마실 때 좋은 그것도 에이스인데 하여튼 요 에이스가 안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역하면 안 되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으로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 이게 침례된 자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자는 그리스도가 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뭐예요? 강물에 가서요. 강물에 가서 성도를 침례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강물 속에 성도를 이렇게 담그는 이게 뭐예요? 물속으로 담그는데 물속으로 담그는 행위가 물속에 담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담궈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27절은요. 앞에 26절에 대한 설명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 너희들 침례 받았잖아. 그때 침례 받을 때 그때 목사가 너희들한테 물 뿌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뭔 일이 너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이지 그때 그냥 된장 담가놓고 거기다가 고추를 푹 담그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푹 담궈지는 거야.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입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성례라고 해서 모든 예식 가운데 거룩한 예식, 주님이 정하신 예식으로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한테 이야기했다는 뺨 맞는 거예요. 야, 침례가 형식이라고?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게 형식이에요? 뱃속에 있던 아이를 밖으로 내는 게 형식이냐고요. 형식이 아니라 그거는요. 실존이고 출산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스럽겠죠. 아이를 그 출산 경험 있는 분들은 막 그 즐겁고 막 기쁘고 재밌던가요? 최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산고의 진통이라고. 근데요, 바울 사도는 침례받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를 형식화하다 못해 이제는 심지어는 폐지론자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라는데요. 거기는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죠. 세례 필요 없다고. 그런 건 다 지나간 거고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요. 정말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침례,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영적인 형식주의.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거기다 그냥 단지 영적인 형식이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나 그냥 형식주의나 또는 이런 세례가 형식에 불과하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이들이나 그다지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었다 하지 않고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 입었다. 옷은 우리 존재 자체는 아니죠.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만 이건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질감을 줘요. 느낀다고요. 우리가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느껴지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여기 요 안에 있는 속살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속살이. 근데 요 안에 무슨 모래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침이 박히거나 가시가 박히면 느껴지잖아요, 통증으로.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살은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요? 완전히 연합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입혀졌다. 그리스도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이질적이야.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는 아니야. 하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야. 요 긴장을 그리스도가 입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다. 이 말씀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드리면 그렇게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본성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일어나는 그 순간의 사건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문제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근데 그리스도가 입혀졌다고 함으로써 아직 이질적이야. 완전히 연합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존재론적으로 본성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와 완전히 신성에 부합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남은 구원이에요. 이게 남은 고난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시작하면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시나 아버지 이러시는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들었으니까 남을 거고 자꾸 이렇게 생각날 거니까. 그러니까 실존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고, 하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그 고통을 안고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 안에 있죠. 그 믿음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요, 안에서부터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입어요. 그래서 점점 완전히 부활하는 날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물이요, 성령도 물이요, 예수도 물이요, 우리도 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거나 또 문제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발견되고 그 죄와의 싸움 속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본성의 변화예요. 거룩해지는 이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신자의 하나님 자녀됨은 현재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에 있는 진행형입니다. 긴장 속에 있는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해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밥솥 바깥으로 나가는 힘세고 씩씩한 그 밥풀들처럼 소뚜껑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닮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그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고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에 순종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의롭고 선한 생각이고 계획이고 느낌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에이, 난 안 돼.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 감정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지성이. 이게 마음 기경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는 거. 이거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바로 방해하는 외적인 실체인 사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위장하기 위해서 막 가짜 생각, 가짜 감정을 떠올리는 우리의 내면의 죄가 있잖아요. 그 내면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서 역사하는 실체적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의 공격과 속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이게 고갈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100%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창조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힘이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본성적으로는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부활의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이끌리며 맞서지 않으며 살아야 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내면의 죄와 외부의 적인 사탄과 귀신과 싸워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야 해요. 하나님, 이 부활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원리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